제가 어렸을 때 참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뭐 서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또 이렇게 경기도 지방에서까지 모였어요. 이게 뭐 한참 된 이야기죠. 뭐 20년도 더 된 이야기, 한 25년 뭐 전이니까. 이제 그 가운데 좀 동네가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친하게 됐는데 뭐 다 같이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중에서 저랑 동갑인 이제 친구가 하나 있었고 또 어떤 그 누나 하나가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렇게 셋이서 좀 참 잘 어울렸어요. 이제 동호회 모임 갈 때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모임이 없을 때도 자전거 타거나 뭐 축구 응원을 하거나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참 재밌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누나 한 명은 이제 여자였지만은 그게 뭐 저희가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정말 이렇게 우정으로 참 즐겁게 재밌게 어울렸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쭈뼛쭈뼛 하더니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정범아, 사실 할 얘기가 있어. 이러더니 우리 둘이 사겨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할까요? 제가 이성적인 감정이 없거든요. 뭐가 미안하냐면은 이렇게 셋이서 어울리다가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돼버리니까 제가 그 안에서 아무리 서로 간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저는 약간 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도 생각한 거죠. 저도 뭐가 미안해. 잘 됐어. 축하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나는 이 사람들하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어울리긴 했는데 뭔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추억 그리고 감정이 오고 간다라는 생각에 같이 있으면은 조금은 이 소외받는다라는 생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 공동체죠.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개인들이 한 몸으로 모여져서 또 주님과 그러한 주의 몸으로 지체로 백성으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져 있지만 이 지역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과 그런 깊은 인격적인 관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왔을 때는 그 안에서 저 사람들은 나와는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나는 모르는, 나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다름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랑 뭔가 다르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서, 불신자 안에서 어쩌면 약간의 그런 소외감,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저랑 잘 어울리던 친구가 하나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 안에서 나눠지는 그 대화가,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신자라면 누구나 진실한 믿음을 갖기 원하고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여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예전보다 분명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너무나도 더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갈급함,
또 모자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제외하면은 요한복음의 어떤 그런 흐름은 20장에서 끝나도 충분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거의 이 21장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은 19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가거나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에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문.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 다 막은 거예요. 창문이 있었다면 창문도 닫았을 거고 쪽문이 있었다면 쪽문도 닫았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까를 기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전했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닌 그 외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다른 두 제자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주님의 부활을 또 전하는데 역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희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 있으라는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소식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했지만은 그들을 믿지 못했고 그들이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게 말이 돼? 도대체 뭘 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누가 무덤 문을 연 거야? 그들은 너무나도 할 이야기들이 많았고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어쩌면 그 안에서는 정말 부활하셨나? 이런 질문들도 던졌을 거고 누군가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예수님 손에 목자국 어떻게 박혔는지 봤잖아. 창을 갖다가 그들이 찌르는 것도 봤잖아. 야 수의를 다 둘러가지고 무덤에 하는 것들도 우리 다 알잖아. 그런데 부활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들이 그렇게 갑론을박을 주고 받으면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SNS,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채팅방에 모여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이 주제가 너무나도 그들에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대화는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자
제자들이 모두 기뻐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이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이들이 모두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도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면서 우리는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도마가 믿지 못했던 이유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의심했다라기보다는 도마는 그 자리,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활을 인정하게 된 것이지 도마가 유별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최소한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왜 도마는 이 뜨거운 주제의 대화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시체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의심할 만한 그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던지 로마의 이 군대가 그들을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치웠던지 무언가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될 그 자리에서 도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는 비관주의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베세다로 간다라고 하셨을 때 베세다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베세다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간다 하셨을 때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던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자 했고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숨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모습도 분명히 도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침에 마리아가 무덤에 다녀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나?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그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사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버렸을 텐데, 훔쳤을 텐데 도대체 무슨 헛소리들을 하는 거야? 혹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도마, 그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대화를 가지고 나누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싫어서요? 아니죠. 정말로 부활하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헛된 희망, 헛된 소망을 가지고 대화하는 게 그가 봤을 때는 자신에게는 그 이야기들의 주제가 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주제를 같이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도 혼자 나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아파하고 저들이 저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도마가 자리를 피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만났는데 제자들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도마는 보지 못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도마는 보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를 요구해요. 여러분, 증거를 요구한 것은 사실 부당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니, 들었을 때에 도대체가 말이 돼야죠. 나도 보고 싶어. 너희들 말대로, 나도 너희들 말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를 바래. 부활하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도대체가 말이 돼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 도마는 예수님과 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과도 함께 3년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서로 간에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은 함께 생활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어요. 그런 제자들 10명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그냥 마냥 헛된 이야기처럼 마리아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부인하기는 사실 어려웠죠. 그렇지만 도마는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싶고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나도 예수님이 당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나도 주님을 만질 수 있다면 그 상처를 만질 수 있다면 나도 믿을 거야. 그러나 그 전까지는 믿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25절이죠. 원어에서나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을, ESV 성경 같은 경우는 I will never believe, 나 결단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기 전까지는 증거를 보고 싶어,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 믿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그분이 참으로 말한 것들이 다 진리라는 걸 믿고 싶어,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믿는다는 것이 의지로 가능합니까?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본 것을 나누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마는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비록 자신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주장이 너희들 다 틀리고 내가 맞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너희들 맞고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증거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나만 옳아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이 옳고 나도 그걸 믿고 싶어.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을 수 없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왜 앉아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다라는 거죠. 정말로 나도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님,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그 증거를 체험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당신들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도 그 사실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26절에는 여드레라고 하는데, 이 여드레는 말 그대로 8일이죠. 근데 이것은 유대식 계산법으로 저녁을 기준으로 날이 바뀌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도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주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계산이 첫날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함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마가 일주일 동안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이 무엇을 받길래, 그리고 나도 정말로 저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시기를 바라는데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나도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이전처럼 내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지난주에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지 않냐? 문을 다 닫아놨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셨어. 주님의 몸이 이전과는 뭔가 달라.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주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었어. 야, 부활한 몸은 뭔가 다르구나. 야, 주님께서 왜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계셨지? 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이? 주님은 그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막 이런 주제를 나눌 때 아마도 도마는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그 가운데 나 혼자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것을 주제로 대화 나누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이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시선은 도마를 향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일주일 만에 나타나셔서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딱 하나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바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건데 그 다음에 너희들 나 못 봐도 믿어? 이렇게 하고 두 번 다시 나타나시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또 근데 나중에 왜 너희들 믿음 없었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끔 그들을 친히 만나주세요. 심지어는 도마에게는 나머지 10명의 증인들이 있지만은 그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너 그러니 믿음 없구나 라고 하고서는 믿음 없는 자로 주님께서 그와 관계를 단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믿어라. 자, 증거 여기 있지?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기 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도들 시대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 전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지는 않겠지만은 주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주님이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인하시고 외면하시지 절대로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참으로 귀해요. 어떤 분들은 오랜 생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에 참 멀어진 모습들을 발견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공동체의 자리에 나와요. 부득불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에요. 왜 나와요? 믿기를 원하니까. 정말로 그런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분이 나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더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은 더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더 좋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뭘 믿었어요? 도마가 믿지 않은 건 분명히 우리가 알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증거가 없어서.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의 고백을 보면은 뭐예요?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군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이제 도마의 어떤 일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자신이 직접 목도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이에요.
부활은 그에게 더 이상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도마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주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믿은 내용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게 되어졌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고 사실로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께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심으로써 그가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종교 행위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사건이 참으로 진실하다면은 그분은 그 사건 자체로 부활하신 어떤 신이구나가 아니라 그 부활하심이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토록 외쳤던 그대로 그는 창조주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나와 무관하지 않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는 그 고백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뒤집어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그대로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을 정말로 나의 체험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정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보았으므로 주님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그대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도마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것, 그것이 그들이 봄으로써, 주님의 부활하심을 봄으로써 믿은 것이죠.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했어요. 그들은 증인이었기에. 그렇지만 우리는 눈으로 본 증인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증인들을
증인들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믿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봄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 부활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외쳐요. 자, 여러분,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외치는 저들의 목소리와 부활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외치며 전하는 저 사도들의 외침, 둘 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메시지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부활을 거절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어떤 무리들이 우리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몇몇 사도들의,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를 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주님을 우리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세워져 왔어요. 놀랍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린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이 본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증거가 더 믿을만해서. 도마에게 누군가 와서 주님을 만난 그 도마에게 너 부활하신 주 봤어? 너 왜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래? 이렇게 따졌을 때 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봤지? 봤어. 내가 봤어. 이렇게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부활한 거 봤어? 봤냐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뭘 자꾸 믿으라 그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못 봤지. 내 눈으로는 못 봤지. 그렇지만 2000년 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보았고 그들이 외쳤고 그들의 삶 전부가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지. 충분히 믿을 만하지. 그들의 증거가 보지 못한 너의 외침보다 너무나도 놀랍도록 믿을 만한 메시지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도마와 나머지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도대체 누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 특별히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도마를 따로 또 특별히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나와 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보지 못해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아셨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못 봤지? 알아. 못 봐서 못 믿겠다고? 그래, 그렇지. 그런데 도마도 그랬어. 나머지 제자들도 그랬어. 나랑 3년이나 함께 다녔는데도 그 녀석들도 내가 부활하기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믿지 못했어.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시대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고 영혼의 구원 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9절 이후에 제가 더 읽었던 30절, 31절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부활을 보아서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궁극적인 내용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기에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부활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한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봤냐고요? 못 봤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증인을 주셨고 그 증인들을 우리 안에서 그 증언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활을 믿고 그분을 온전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